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멘.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하시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드림교회가 날마다 매일 선포하는 예수가 답임을 선포하는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져 이 말씀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자이며 또 그러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밝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에도 6절 말씀에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와 역사를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누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게 됩니다. 마귀는 도둑입니다. 마귀는 무엇입니까? 도둑,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함께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빼앗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라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자연스럽게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함에 축복이 임한다.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고 누리게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말씀일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모신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십니까? 성경은 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꿈을 듣지 않고 받지 않았다면 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뜻에 순종한다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이해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꿈을 가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말하고 하나님의 꿈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날마다 간증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밟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꿈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땅을 밟아야 합니다. 우리도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치유로 발을 딛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과 축복을 바라보며 꿈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밟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풍성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꿈을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기를 소망해야 하고 또 서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꿈을 말하기를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꿈을 말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의 꿈의 이야기를 듣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꿈을 들을 때 저도 그 마음이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끼고 또 그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이루어 주실 꿈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과거의 문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바라보며 그 꿈으로 나아가 달려가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죽었습니다. 그 제자가 죽은 것도 참 슬픈 일인데 그 과부가 된 아내가 또 빚을 지게 되어서 그 큰 빚으로 그 두 자녀를 이 빚 대신에 이 두 자녀를 종으로 삼아서 이 빚을 대신하겠다라는 그러한 상황에 그 과부 아내는 엘리사에게 나와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안타까운 상황 중에 엘리사 선지자는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빚이 너무나도 많아서 자식마저도 뺏기게 된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중에 엘리사는 묻는 것입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의 집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집에 있는 거라곤 기름 한 병밖에 없었어요. 그 있는 작은 것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작은 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에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겐 작은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작은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례를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집에 아무것도 없는 그 집에 그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이 온 동네를 다 다니면서 그 동네에서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빌려올 수 있는 많은 그릇들을 다 빌려옵니다. 그리고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죠. 부을 때마다 한 그릇이 가득 차고 또 빈 그릇에 한 그릇을 가득 채우고 많은 그릇을 가득 채우고 마지막에 그 모든 빈 그릇을 다 빌려온 그릇을 가득 채우고 나서 더 이상 그릇이 없을 때 그 기름이 멈추게 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엘리사는 이것을 팔아 너의 빚을 갚고 나머지로 그 가정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있는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무런 포기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포기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꿈이라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꿈과 믿음과 말씀이 있으면 성령님이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것은 세상의 차원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그릇이 이제 다 없습니다, 나는 이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기름이 끊어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역사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던 작던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의 이상으로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되, 믿음으로 꿈을 꾸되 그 꿈의 차원을 우리의 수준으로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시고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의 꿈을 붙잡고 있을 때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함께 한다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마음껏 기쁨으로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대 없이 힘들게 투덜투덜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고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빽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환경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두려워하거나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걸어오라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기적을 일상으로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상황과 환경, 파도를 보았더니 그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상황,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꿈, 주님의 믿음을 붙잡고 기적을 일상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착하고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고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 양을 돌보는 목동 생활을 하면서도 또 곰과 사자를 양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물리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목동이 무기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곰과 사자를 물리치던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감히 그 어떤 누구도 그 맹수에게 맞설 수 없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정말 믿음의 체험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철조망 안에 있는 사자와 곰이니까 마음 편안하게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약을 올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막상 너 그냥 맨 땅에 곰과 사자가 그냥 놓여져 있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당할 수밖에, 먹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나와 주님과 함께한다. 그 양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결국 블레셋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놀라운 역사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블레셋 군대를 쳐멸하는 놀라운 일들을 그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통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놀라운 경험으로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는 다른 것 보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것을 보았다면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군대에게, 골리앗에게 백전백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가능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기적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의 안에 살아계심을 날마다 다윗처럼 나타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마귀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날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은 마귀와 함께하는 증거이다, 마귀 귀신을 쫓고 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과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우리에게는 이러한 말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까?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달려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도 사망도 거짓도 모든 질병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사자도 곰도 돌리앗도 우리의 운명도 우리의 환경도 다 내쫓기고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믿음만, 이 말씀만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의 소리로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과 믿음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같이, 모세와 좀 친구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하였다는 그 모세의 삶과 같이 날마다 말씀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성경의 그 말씀대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알고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주님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말씀에 근거를 둔다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붙잡으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보호해 주세요 따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보호받고 인도받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게 됩니다.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배가 부르고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사는구나,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구나, 내 영혼이 의롭다함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말씀과 날마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어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본인이 더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지혜롭게 됩니까? 타산지석이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알죠? 타산지석, 다른 산의 돌을 나에게 가져와서 나에게 내가 유용하게 사용한다라는 타산지석의 그 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유익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바로 우리의 타산지석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 다른 사람의 지혜를 나의 교훈으로 삼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삼을 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사용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양식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차원으로 능력 얻고 지혜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함으로 기뻐함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총명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대하며 새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가치 있는 영원한 일에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 라는 믿음의 바라보 인생의 목적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는 형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생명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귀한 자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달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날마다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축복으로 붙잡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총명이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당당하고 날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영혼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는 주님의 꿈을 충만하게 누리고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 나의 양식, 나의 생명으로 붙잡고 이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하는 나라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세종시에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의 사명을 주시고 세우신 우리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 가운데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마음의 문제, 기도 제목, 소원을 붙잡고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부르짖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 예수여, 예수여,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자리 가운데 나와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며 나는 주님과 하나된 믿음의 귀한 영혼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불신자들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믿음으로 꿈으로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당당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사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사는 믿음의 귀한 영혼을 지체 가정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과